여호수아 7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어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등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사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품어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부리고 마음대로 완악하고 강팍하여 고집부리며 살아왔던 지난 삶들을 이 시간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며 통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의 문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의 원리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예배가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과 육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용해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은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문제가 생기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이 다 무너지고 또 비참하게 실패와 좌절의 길을 겪게 되는 것을 때로는 체험하게 됩니다.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십 강사는 성공하는 인생의 비결을 설명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10가지 이유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이 베스트셀러 책에 10가지 실패하는 원인에 대해서, 첫째는 사람, 인간에 대한 이해가 없어서 사람을 몰라서 실패한다. 둘째는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실패한다. 셋째는 우리의 예상은 제대로 맞지 아니하고 그 모든 예견하는 것들이 잘 적당하게 맞지 않아서 실패한다. 네 번째는 우리의 목표에 대한 초점이 흐려져서 산만하여서 실패한다. 다섯 번째, 내가 목적하는 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아서 실패한다. 여섯째는 변화되기 싫어서 실패한다. 일곱째는 너무나 바쁜 일정 가운데 목표를 이루려고 벼락치기 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여덟째는 자기 재주만 믿다가 실패한다. 아홉 번째, 정보가 부족해서 실패한다. 열 번째, 우리의 정확한 목표물에 철학이 없어서 실패한다. 이래서 10가지 실패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심리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통계적으로 볼 때 이런 분석들이 굉장히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하는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는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큰 실패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태복음 사도행전 5장에 큰 실패를 보여줍니다. 당시에 사도행전의 교회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시고 3장 4장에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그들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하게 하시고 교회가 풍성하게 부흥하여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 난데없이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끔찍한 사건이 생겨서 만약에 성경을 집필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이 부분은 좀 빼고 성경을 기록했으면 좋지 않을까 할 정도로 충격적이고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떠나와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이던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아이성 싸움에서 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두 번째 싸움에서 큰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패배의 원인으로 아간이 지목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성의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6장 17절에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고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을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모든 생명은 죽이고 모든 것은 불태우고 모든 보석 은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단 한 사람 아간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스티븐 코비가 말하는 실패하는 10가지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면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참담하게 보여주는,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거나 하나님의 명령을 위배하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것들을 내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때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왕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 일주일이 채 지나가기 전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내가 예수를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했을 때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나이다. 흉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목숨을 희생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먹을 쥐며 성토하는 저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이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1900년대 이후에 문학사의 지평을 연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소설가이자 극작가이고, 또 한 사람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실주의적인 철학 배경 가운데서 변신, 성 같은 아주 유명한 소설을 쓴 작가입니다. 그런데 알베르 까미라고 하는 이방인으로 알려져 있는 이 사람의 오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여기 오해라고 하는 알베르 까미의 작품에는 마르다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 아주 가난한 여인숙을 경영하는 엄마와 딸이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이 있었으니까 남편도 없고 남자 형제간도 없어서 그들이 힘들었겠죠. 또 뭐 규모가 큰 호텔이나 이런 그런 숙박업소가 아니라 정말 한두 나그네가 묵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서 아주 가난한 여인숙을 운영하는 그런 두 모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불행하게 살 것이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재물은 다른 방법으로 할 수가 없으니 우리 숙소에 묵는 부자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음식에 독극물을 타서 그들에게 재물을 빼앗자 모의를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많은 부유해 보이는 사람들이 그 여관의 여인숙에 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제공하는 음식에 든 독극물로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여인숙 뒷견으로 흐르는 강물에 그 시신을 던져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약탈하여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젊은이 한 사람이 그 여인숙에 묻게 되었습니다. 키가 크고 얼굴이 잘생기고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그때까지 그들이 해왔던 것처럼 그 청년에게 떡국물을 먹이고 그를 죽이고 그 재물을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가지고 온 가방을 열어보고 거기에 뭔가 소중한 것들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문서를 발견을 했는데 그 문서에 보니까 그 죽은 청년이 다름 아니라 자신들의 어릴 적에 헤어진 아들이요 자신의 남동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엄마와 헤어져서 가난한 집에 위탁이 되었지만은 그 이후로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되고 그래서 그 엄마와 너희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그 여인숙에 묵었다가 그만 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 이후에 1000명의 사람이 행복을 위하여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그 결국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고 그 모녀도 목숨을 끊는 장면이 이 알베르 까뮈의 오해라고 하는 그 희곡의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이 비극을 피해 가려면 오늘 우리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호수아서 7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이 있습니다. 자, 이후로 모든 전쟁에서 얻어지는 약탈한 물건들은 너희들 점령하는 사람들의 것이 될 것이니 첫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는 이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얻어지는 모든 은금 보석들은 하나님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죽이고 불태워서 너희들이 일절 자신 개인들의 소유로 삼지 말라. 이는 구별하여 드린 하나님의 것이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두 번째 전쟁에서 대패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아간이 그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다 드리라 하신 그 약속을 어기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오늘 본문에 아간이 말하는 것처럼 21절에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탐욕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풀이법은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조금 남보다 더 가지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 아간이 시날산 외투와 은덩이와 금덩이를 자기의 장막 가운데 숨김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들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 보면 관사 하나씩 다 붙여서 그의 아들과 그 외투와 그 은과 그 금덩이와 그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돌로 쳐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 히브리 민족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의 모든 수확물,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한 모든 그 약속대로 이 아간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들도 아골골짜기에서 불태워 없어지는 그런 끔찍한 일이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혈통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지만은 그들이 이 이집트 문명에서 내려가서 430년을 지났습니다. 이집트 문명의 기원이 되는 이 나일강은
길이가 6,695km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마도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비행기 마일리지가 한 8,000km 이렇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을 갈 때 뭐 한 10,000km, 8,000km 되는 그것처럼 이 나일강이 6,695km라는 것은 엄청나게 긴 강이라는 거죠. 자, 이 강이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6, 7, 8, 9 넉 달 동안에 범람을 하게 되는데, 범람을 하게 되면 그 범람하는 나일강의 3% 정도만 경작을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강이 범람하는 그 삼각주나 그 토양이 아주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모든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생명의 젖줄이요 근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래서 그 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강신을 섬기고, 또 그들에게 태양을 공급해서 식물을 수확하게 하는 태양신 라를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을 통치하는 왕을 부를 때에 파, 아들이라는 뜻의 파와 자신들이 섬기는 그 태양신 라오를 합쳐서 파라오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바로라고 하는 그 왕들의, 이집트를 다스리는 역대 왕들의 왕명이, 왕호칭이 태양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파라오의 제국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살아가고 그 땅의 수확과 소득을 중심으로 사는, 그래서 그것들을 마치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어왔던 그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고, 그들의 풍요로운 문명에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은 척박한 곳입니다. 땅의 토양적으로 과학적인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사실은 가나안이 이 이집트보다는 훨씬 척박한 곳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셨던 것은 물질적인 풍요로 사는 모든 좋은 것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메소포타미아도 메소포타미아 말의 어근이 양강 사이에 있는 땅, 즉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땅이 있어서 이 강의 퇴적물로 통해서 저들이 농경문화의 번성을 이루고 있었던 문명의 발상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양쪽을 포기하고 그 양쪽의 중간되는 어떻게 보면 척박한 땅 가나안을 그들에게 주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여호와를 숭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16절에 우리 본문을 시작하는 그 말씀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되는 이 말의 동사적인 그 다음 문장에 일찍이 일어나서라는 표현이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강한 지파, 제일 숫자가 많은 지파, 제일 하나님의 일에 열심한 지파, 제일 왕을 많이 배출한 지파, 제일 정통성이 있는 지파가 누구냐 하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이스라엘이 원래 야곱의 이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했지만 그전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민족의 이름을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분열왕국 시대에 불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야곱을 상징하고 유다는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민족, 유다이즘 이렇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유다 지파의, 그러니까 맏 지파의 이름대로 그렇게 불러갔던 것이죠. 가장 유력한 지파에 속한 아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다 했습니다. 가장 유력한 지파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에서 아간이 뽑혔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부족해서 죄 짓는 것이 아니다 하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아마도 시날산 외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아간에게 있지 않았을까. 저는 저보고 제가 알고 있는 좀 유명한 상표가 이렇게 줄무늬가 갈색으로 이렇게 격자로 쳐져 있는 뭐라 그럽니까? 예? 영국산 유명한 옷, 뭐라고요? 버버리. 예, 버버리. 예. 잘 그걸 외우려고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버버리,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옷 브랜드입니다. 예, 외국에 나가서 보면 이 버버리산 외투 이런 게 굉장히 비싸요. 근데 저는 잘 알아보지를 못해요. 여자분들이 이 버버리 색깔의 가방, 버버리 색깔의 옷, 숄이나 이런 스카프를 하고 있어도 저게 진짜 버버리인지 아니면 베트남에서 3장에 10,000원 주고 산 건지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잘 몰라요. 근데 그거를, 정품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것들을 평소에 잘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아직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버버리의 외투나 코트를 입은 분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에 계신 분들은 그런 상표하고 별로 이렇게 친하지가 않은 모양인데, 그런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날산 외투를 알아보지 않았겠느냐. 그 외투를 입고 뽐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가문의 사람이었지 않았겠느냐. 시날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역이 활발하지 않던 시대에 수입 명품이라 이 말입니다. 수입 명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명품 브랜드를 사실은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죠? 아파트도 저는 잘 몰랐지만 자이 아파트, 또 하나에서는 꿈의 그림인가 이런 아파트, 이런 게 굉장히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앞에 뭡니까? 서해 아파트에서 5년을 살아가지고 서해 아파트가 최고 좋은 줄 알았어요. 이 금암동에서는 서해 아파트 산다 하면 와, 훌륭한 집에 사시는군요,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서해 아파트가 최고 좋은 아파트인 줄 알았어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브랜드에 심취해서 이렇게 명품 좋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까? 그래서 아간도 훌륭한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지만은 자기가 시날산 외투를 입고 남들 앞에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기 위해서 그것을 훔쳤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텔레비전 이런 뉴스와 언론에 보도되는 참 부끄럽고 창피한 그런 이름들을 가진 가수들이나 연예인들을 보면 그 아이들이 부족해서 그랬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다 훌륭한 집안 아이들. 최근에 이렇게 입에 오르내리는 자녀는 막걸리로 아주 유명세를 탄 집안의 훌륭한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자녀들이, 어떤 기업의 2세, 3세 아이들이 마약을 해가지고 경찰에 구속이 되었다.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부족하고 그들이 정말 가진 게 없어서 그랬느냐. 얼마나 많은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어. 요즘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이런 장관 후보들이나 무슨 청문회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한 사람도 거의 예외가 없이 들통이 나면 그러더라고요. 아내가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남편이 그랬기 때문에 나는 몰랐다. 참 불행하지만은 참 이혼을 해야 될 집안이에요. 남편도 모르게 아내도 모르게 그렇게 많이 투기하고 주식 사고 막 부자가 되고 이랬으니 저도 그런 아내가 있었으면 참 좋을 뻔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능력이 되어서 배우자도 모르게 그런 일을 저지르느냐.
여러분 국회의원이고 장관이고 뭐뭐한 사람들이 없어서 그랬겠습니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 하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의 물질로 우리의 부여를 이루게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집트 문명의 나일 강유역의 풍부함 속에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메소포타미아의 그 풍성한 풍요로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척박하고 물도 없고 풍성한 풀도 없는 그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브랜드를 찾아서, 금덩이를 찾아서, 은덩이를 찾아서, 우리의 육신적인 풍요로움을 찾아서 탐욕을 부리고 조금 더 가지자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로 갈 수밖에 없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의 말들과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양들과 모든 장막이 불타게 되는, 아골 골짜기는 아칼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 괴롭다, 슬프다라고 하는 아칼 동사를 가지고 만들어진 지명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밭을 팔아서 충성하고 헌신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나쁜 짓 하고 남을 해치고 괴롭히고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이것 중에 얼마를 감추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자. 아내와 모의하고 사도들이 이것이 네 밭 판돈의 전부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면 끝날 것입니다. 아까워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처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전부라고 기만하고 속였기 때문에 성령이 그 마음을 감동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한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그들의 생명이, 영혼이 사도들 앞에서 떠나가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이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마땅히 가져야 될 필요 이상의 것들을 탐내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을 먹고 마시고 살고 누리고 행하면서 살면 그것이 다인데, 하나님의 것을 감추고 하나님의 것을 속이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부릴 때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실패의 원인에 반드시 죄가 있다 하는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생이 실패하면 그 실패의 원인에 죄가 있다. 내가 실패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어려우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그 배경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가 있는 것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큰 욕심을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을 주중에 만났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회 앞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분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말 농장을 하도록 나눠준다 해가지고, 우리도 그러면 6만 원 한대. 6만 원 1년에 6만 원이라 해서 하나 그러면 주보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가보았습니다. 근데 땅이 정말 좁아요. 이만큼 되는 땅이에요. 이만큼 되는 땅인데 가서 비료를 이렇게 뭡니까, 이 짐승들의 거름 이런 거 있죠. 막 이렇게 썩은 약간 안 좋은 냄새 나는 거를 쫙 이렇게 뿌려놓고 이제 비가 온다 해서 그걸 파서 싹 일구어 가지고 그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한 토막이 이제 6만 원인데 거기에 이렇게 교회 앞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놓고 삽도 있고 갱이도 있고 뭐 새스랑도 있고 다 도구들이 있어요. 또 이런 비료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공짜로 제공해 준대요. 그러니까 비싼 게 아니죠. 가서 뭐 다 이렇게 장갑도 있고 물도 있고 다 이렇게 환경을 조성해 놓고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고랑 3고랑 막 해놨어요. 뭐 벌써부터 뭐 겨울에 양파 심고 뭐 또 뭐 이렇게 겨울나기 하는 그런 채소들 막 심어놨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우리도 한 2고랑쯤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거 천만에 솔직히 말해서 이 반고랑 정도 했으면 좋겠다. 반고랑. 가서 그거 파디 짓고 돌 골라내고 어떤 사람은 막 이 미장일 하는 그 사람들이 쓰는 그 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막 잔돌 요만한 것도 다 골라내가지고 막 흙을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막 공을 들이는데 나는 무서워. 그 땅을 많이 준다는 게 너무 무서워. 사실은 그거를 막 일구고 고르고 막 파고 뒤집고 뭐 철저히 심고 수확하고 이게 너무 무서워요. 해봤기 때문에. 그 전에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10억 주고 20억 주고 50억 주고 100억 주는 게 무서워요. 여러분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한 고랑만 주시면 좋겠다고, 한 달란트만 주면 좋겠다고, 5달란트 주고 10달란트 주고 10고랑 주고 100고랑 주어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계시면 너무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요. 피곤하고 힘들어. 우리가 시중에 떠도는 말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막 어떤 집이 활활 불타니까는 막 그 집주인이 세간을 끌어내고 눈물을 흘리고, 이번에 뭡니까 이 강원도에 화재 사건이 나서 산불이 나가지고 막 이 집이 불탈 때만에 그 거지들이 아들아 얼마나 좋으냐, 우리는 불탈 집이 없으니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다. 그 말에 공감이 안 갑니까? 여러분들이 집이 있으면 세금도 내야 되지요, 집을 관리를 해야 되죠, 메인터넌스도 해야 되죠, 뭐 수리도 해야 되죠. 얼마나 그게 신경 쓸 일이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 2개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는 살면서 신경 쓰이고 하나는 세주면서 신경 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전세나 월세에 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할지어다. 마음에 안 들면 막 내일 해약하고 막 그 다음날 이사가고 말이죠. 저 동네 가서 살고 싶으면 전세 계약해야하고 또 2년 만에 또 옮기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감사하지 않다는 표정이야. 뭐 저래 철이 없는 목사가 다 있나, 이런 표정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은 반대하지만 저는 항상 원룸이 제일 좋다. 집이 넓으면 청소하기가 끔찍합니다. 먼지가 늘 있어요. 얼마나 관리하기가 힘이 듭니까? 보일러 켤 때도 막 얼마나 조심스럽게 이 방에는 끄고 저 방에는 켜고 막 이렇게 온도를 설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원룸에 있으면 그런 게 전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청소하기 좋습니까? 몸을 한 바퀴 딱 돌리면 부엌이고, 이렇게 돌리면 화장실이고, 그죠? 이렇게 돌리면 현관이고, 저렇게 돌리면. 사실은 잠자는 면적은 암만 집이 커도 집이 작아도 잠자는 면적은 그만큼 등 붙일 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등 붙일 때만 있으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눈만 들고 고개만 돌리면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지금 새를 얻어서 사는 집이 그래도 방 4칸짜리라 큰 방에서 막 핸드폰을 합니다. 아이들한테 얘야 와서 밥 먹으라. 부르면 문 닫고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들리니까, 이 기역자로 꺾어진 집이라 너무 불편해요. 근데 원룸에 살면 뭐 그렇게 핸드폰 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TV도 눈만 돌리면 되고, 뭐 집이 크면 막 TV도 2개가 있어야 돼요. 때로는 막 안방에도 있어야 되고 거실에도 있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인생이 물질이 넉넉하고 재산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분깃이 많다고 해서 편안한 게 절대 아니에요. 기업을 경영하는 회장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 제가 볼 때는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한다고. 이거 뭘 할 수가 없어요. 뭐 큰 소리를 내면 갑질한다 그러지, 작은 소리를 내면 성의가 없다 그러지, 월급을 많이 줘도 탈이고 적게 줘도 탈이고, 얼마나 그죠? 피곤한 인생을 삽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 한 고랑만 가지고 살자고,
좀 나한테 땅을 좀 적게 달라고 말이지. 예? 그 많은 땅을 욕심을 부려가지고 여기에는 파 심고 저기에는 고추 심고 얼마나 힘든지. 비만 오면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막 농약 사러 가고 막 약을 뿌리고 수확하면 이렇게 많이 수확해서 이걸 썩혀버리면 어떡할까. 정말 저희들이 고추 50주 심고 죽는 줄 알았어요. 고추 따가지고 냉장고에 넣을 데가 없어. 넣을 데가 어쩔 거예요. 그거를 썩어 나가는데. 적당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죄지을 일도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죄는 반드시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것이 큰 결과를 초래합니다. 선한 것도 심으면 선한 열매도 풍성하게 나는 것처럼 죄의 싹도 심으면 죄가 크게 자란다 이 말입니다. 예? 죄를 심지 말아요.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밝혀내시는 분이시다. 예? 오늘 보세요. 유다 지파가 뽑히지요. 또 어떻게 합니까? 세라 족속이 뽑히지요. 또 삽디가 뽑히지요. 또 이 갈미의 아들 아간까지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생각에는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히고 막 이렇게 할 때 아간이 팍 나가가지고 제가 죄인입니다 이랬으면 조금 용서가 되지 않았겠느냐. 설마 하다가 딱 자기의 목전에 하나님은 지적하시는 거예요. 요나의 경우에도 그렇지 않아요? 요나가 배 밑창에 내려가서 잠자고 있는데 그를 깨워서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지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하냐고. 왜 나를 지목합니까? 예수 믿으니까 지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지목하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가 있으니까 지목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지목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죄짓고 살도록 내어버려 둔단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불이 나도 천둥이 치도 지진이 와도 해일이 와도 누구 때문에? 믿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죄를 반드시 지목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아간을 다룸에 있어서 그가 비록 범죄자였을지라도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라. 오늘 우리가 범죄할 때에 여호수아는 아간을 이 나쁜 놈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아간의 범죄한 사실 때문에 아이성 싸움에서 져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전쟁에서 참패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이랬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아간을 향해서 이 나쁜 놈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특별히 지도자된 여호수아가 아간을 보면서 너무나 미운 생각이 들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는 내 아들아 사랑으로 그를 부르고 그에게 자복할 기회를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네 모든 죄를 자복하라. 아간과 그 자녀들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던지는 진노의 돌에 맞아서 참담한 죽음을 당하였지만은 그가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회개를 통해서 그를 받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죄의 결과만 놓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범죄가 있다면, 잘못한 죄가 있다면, 드러내지 아니한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통회하고 자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앞에, 진노의 형벌 앞에 우리가 산산조각 나서 망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에게 아직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에, 자복할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내려놓을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고집하며 강팍하며 범죄하며 잘못하지 않고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허물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겸손하게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품에 안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실패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범죄하지 않는 우리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된 자리에 역경에 빠져서 멸망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